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7장 9절에서 7장 10절까지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중국의 사자성어인데 원뜻만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동서남북이란 뜻이고 초가가 초나라의 가, 노래가자 해서 노래,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다라는 뜻이 이 사면초가예요. 그럼 이 사면초가의 유래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BC 2세기경에 중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다스린 나라는 한나라고 남쪽을 다스린 나라는 초나라인데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다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전쟁에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때 초나라 왕이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요새에 숨어요. 근데 그 요새가 단단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에서 약 10배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 초나라 왕이 숨어있는 그 요새를 공격을 하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한 사람이 지략을 냅니다. 그 지략이 뭐냐면은 약 8,000명 정도의 합창단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 8,000명 정도의 합창단이 이 요새를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밤에, 그리고 달이 굉장히 밝았을 때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관한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노래를 갖다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합창단이 그 요새를 둘러싸면서 한밤중에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요새 안에 있었던 군사들이 굉장히 잘 싸우는 용사들이고 전사들인데 그 밤중에 사면에서 들려오는 그 초나라 노래를 듣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다가 새벽쯤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 요새를 다 탈출을 해서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새를 지키는 병사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한나라가 공격을 해서 결국 초나라의 왕이 거기서 죽고 말죠. 그래서 그 사건의 유래를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면초가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원래 뜻은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인데 그 뜻,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하면은 뭔가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뭔가 도망갈 길이 없었을 때 사면초가에 빠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 유래에 관한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창칼로도 무너지지 않던 병사들이 노랫가락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도 그 요새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병사들이 그 노랫가락이 들려오니까 그 노래에서 흥겨우는 그 가사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죠.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노래의 위력이란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람들 삶 가운데 보면은 노래만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 다 리시버를 끼고 이어폰이나 또는 헤드폰을 끼고 그러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못 봤어요. 저희 딸도 영어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줬더니 나중에 음악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운전을 할 때도 음악을 듣죠. 그래서 음악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음악을 싫어하나요? 아니요, 음악 좋아해요. 옛날에 80년대 뭐 이문세 사집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거 읽으면서,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듣던 노래인데 그거 들으면서 그때 그랬었지, 세월은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전람회 기억의 숫자, 그래서 건축가개론회라는 영화의 그 대표 음악이 그 전람회 기억의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그때가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들려왔던 노래거든요. 그럼 그걸 들으면은 가슴이 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 노래에 그렇게 열광하고,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노래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노래 시장, 노래를 통한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무형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게 이 노래와 영화인데, 영화보다도 이 노래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과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가지고 오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스타라고 해서 가수들의 열광하는 걸 보면은 그들의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그리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들 이 회식을 하거나 놓으면은 꼭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은 노래방을 가요. 가라오케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탬버린 치고 그러면서 흥겨워하면서 좋아합니다. 도대체 노래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같이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또한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여럿이서 함께 부르는 건 더 좋아해요. 이게 노래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DNA를 주셨는데 노래하는 DNA를 주셨어요. 그 노래하는 DNA를 주신 이유는 그 노래하는 DNA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요 굉장히 아름답죠. 서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속삭이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가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사말들 같은 거 보면은 아름다운 게 많아요. 왜 아름다울까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속삭이면서 노래하는 그 노랫말을 들을 때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자연 만물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또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노래할 때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큰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죠. 그런데 노래 중에 가장 큰 노래가 무엇인가? 그 모든 노래의 궁극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노래할 때 행복하고요.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래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사람 삶 가운데 온전한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나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악이 나옵니다. 그 악의 근본을 보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왜곡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되게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노래를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노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 그의 손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찬양한 것을 그만두었을 때 그때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듣느냐,
그리고 어떤 노래가 내 입술에서 흥얼거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사면초가라는 유래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창과 칼도 뚫지 못하는 성벽을 무엇이 뚫냐면은 노래가 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만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는 게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뭐냐면 사단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사람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인 건 뭐냐면 가슴으로 움직여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이 차가워지면은 이게 좋은 건지도 알겠고 이게 필요한 건지도 알겠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지도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가슴은 무엇인가?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슴이고 사람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뛴다라고 할 때 단지 여기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심장이 뛰는 걸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이 솟는 것에 대해서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라는 것이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슴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장이 엉뚱한 것에 뛰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괜한 슬픔 가운데 그렇게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 감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람이 노곤노곤하게 무력화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노래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그 노래가 무엇인가? 천상의 노래, 하늘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울리는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노래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길가에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그 노래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는 얼마나 크고 힘있는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언, 이건 뭐냐면 언어권에 관한 것이죠. 영어권, 중국어권, 한국어권, 동일한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하얀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보좌 앞에 서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일단 14만 4천 명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2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14는 140은 12 곱하기 10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완전 숫자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진짜 완전해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다 곱하기 1000을 했어요. 1000은 됐다 많다 이 뜻이에요. 진짜 완벽한데 진짜 많아 이 뜻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구름같이 많은 숫자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이단 종파들 같은 경우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럼 14만 4천 1번째는 어떻게 되냐? 아깝게 땡 이렇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뭐 이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딱 14만 4천 명을 카운트해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이 무엇인가? 흰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3절, 7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 24명의 장로가 있었거든요. 그 24명의 장로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하얀 옷을 입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한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큰 환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즉 큰 환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환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핍박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예배드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3분의 1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매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요. 그런데 평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모두가 자유롭게 되고 미국의 주도하에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된 그 이후에도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했던 베트남에서도 2001년도까지 기독교를 믿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까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2001년도에 교회 예배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2006년도에 WTO 가입을 하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갔거든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됐는데 감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다 보면 경찰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티켓을 끊고 가요. 티켓을 끊는데 그 티켓 끊는 게 뭐냐면은 네가 우리한테 등록할 땐 설교 20분 하기로 했는데 왜 21분을 설교를 했느냐?
그 1분 설교한 거, 1분 더 설교한 거에 대해서 티켓을 끊어요. 그럼 가서 500불 벌금을 내고 와야 돼요. 그리고 조사받고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을 앉아가지고 왜 20분 설교하기로 했는데 21분을 설교해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외국이니까 이 정도에 끝났지, 베트남 현지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구금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된 세상 가운데서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살을 당하고,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고위 관료 중에 몇 명이, 그 고위 관료 중에 몇 명의 아내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 기관총으로 넓은 데다 세워놓고 거기서 총을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걸 전한 것도 아니고 집에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은 거기 기독교회,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 400명 정도의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 교회가 아니고 이란인 교회예요. 거기 이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5년 동안 4명이 바뀌었는데 그 4명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설교 중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4분이에요. 그리고 5번째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목사님이 이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 누군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한 나이지리아, 수단의 남부지방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그 앞에서 누가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터키에서는 독일인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기독교 서점이 이스탄불 외곽에 있는데 거기 무장한 청년들이 나타나서 이 두 독일인 선교사님을, 그것이 2008년도 일입니다, 잔인하게 칼로 고문을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밖에다가 걸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고 거기서 큰 핍박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에서는요, 온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거는 올해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교회에서 5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무너뜨려가지고 그 중에 2명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핍박을 이겼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또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사회에서 당해야 되는 불이익과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예배하면 나가고, 그 예배 마지막으로 드릴지도 모르는 그 예배를 매 주일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제일 예배, 전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스타프들이 다 모여요. 그 스타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예배를 경찰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2가지 중보기도는 꼭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기도 있는 일이 21세기 지구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60억 중에 20억 정도가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겼다. 즉 다른 사람들의 강압과 다른 사람들의 핍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을 입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와 같이 영어권에서 또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에서 자유로운, 복음이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요 사람을 노련하게 해요. 또한 경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그 본질에서 떠날 때가 많아집니다. 즉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습관적이지 않죠. 사랑해,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아내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그 전화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이사를 하다 금고를 뒤져봤더니 저희 집에 그 베트남에 살 때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어서 금고를 하나 샀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들고 다녀요.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5,000원 들어있더라고요. 한국 돈. 세상에 5,000원 때문에 이 금고를 들고 다녀야 되나? 그런데 거기 열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져왔던 그 폐물 같은 게 있는데 그 밑을 봤더니 제가 연애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다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창피해. 17년 전에 쓴 편지인데 첫 번째 글씨를 그렇게 못 썼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삐딱삐딱한 글씨를 보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혹시 얘가 유치원밖에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정말 유치뽕짝인데 진짜 유치한데 절절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다가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리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 얼마나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썼나, 그것에 제가 제 정성에 놀랐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처음 전화를 했었을 때 그때 대사를 썼거든요. 전화를 할 때 거기 대본을 썼어요. 거기 지문까지 썼어요. 한숨을 쉰다, 그리고 우리 내일 영화 볼까, 그리고 잠깐 끊는다, 5초간 침묵, 이것까지 다 했어요. 가로 열고 이러면서 그것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애를 하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옛날에 참 소중했던 거, 옛날에 참 간절했던 거, 참 옛날에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를 해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이 사울이라는 왕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전쟁터에 군사들을 이끌고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과 그 간절함으로 나갔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 두렵고 떨림이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조마조마함이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대신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군사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군사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승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군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한 군대를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것에 몰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란 갑자기 돈을 갖다 뻥 갖다 놓고 이거 가질래? 예수님 믿을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지혜롭게 출발했다 나중에 타락을 해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됐었을 땐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정치력만 남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결혼을 통해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인정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해요.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초의 설교를 했었을 때 그때를 기억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설교를 했었을 때 21살 때 청소년들 앞에서 제일 처음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33살 때 수요 예배 때 어른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두렵고 떨림, 그때 설교 원고를 갖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 원고를 갖다가 한 번씩 딱 보면은 그 21살 때 설교했던 설교는 손으로 썼죠. 그 손으로 썼던 원고를 갖다 보면은 진짜 그 글씨 한 구절 한 절에 막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그 원고를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고치고,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 나올 때 딱 성경 봉독을 하는데 성경이 안 보여요. 막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때 뭐 숫자도 이렇게 많았나 아니에요. 저희 중고등부 딱 15명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 이 20분 동안 설교 잘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 그리고 33살 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훈 목사요 막 이러면서 그 제 소개하고 설교했었을 때 그 간절함, 그 떨림, 그게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설교의 경험이 20년, 그리고 청년부 설교의 경험이 13년, 막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기술은 늘었어요. 설교의 테크닉은 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는지 그 테크닉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고 주여 내 입술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어느 순간 겉보기에는 기가 막힌데, 겉보기에는 완벽한데, 겉보기에는 정말 그 폼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겨야 되는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란과 북한과 거기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엎드린다면 우리는 본질을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 싸우기 위해 엎드리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스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찬양인도 잘하는데, 처음에 찬양인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데 어느 순간 스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지고 스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장님들 처음 되셨을 때 그 순장됐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순장됐을 때 그 간절함 있어요. 원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을 그려놨어요. 이름 틀릴까봐 아무개자매님 이렇게 그려놓고 걷다가 다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질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순모임으로 인도하는데 막 넘겨가면서 순모임으로 인도했어요. 거기 대본이 다 있어요. 하하하 참 좋은 말씀이네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안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형제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저 뭐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하하 참 좋은 말씀이네요. 다음 자매님 뭐 이러면서 그 대본까지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 대본을 붙잡고 토요일날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었죠. 순모임 인도하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킬은 남았는데 잘하는 뭔가를 갖다가 나이스하게 잘하는 그거는 남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너희들한테 스킬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스킬, 너희들이 율법을 분석하는 스킬,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지 저렇게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그 율법에 관한 스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그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흰옷을 입은 성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과 핍박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강압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킨 그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강압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쓸 때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슴치며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돈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면은 참 돈이 간절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면은 돈을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제일 간절한 돈이 뭐냐면은 병원비에 관련된 돈이에요. 밥에 대한 돈은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조금 더 따 먹어도 되고 아꼈다 먹어도 돼요. 근데 돈에 대해서 제일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 병원비에 관해서 돈이 문제가 걸렸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 몸 아픈 건 좀 괜찮은데 애들이 아플 때 이제 그 저희 첫아이가 낳고 나서 중환자실에 2주를 갔다 왔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2주를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그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죠. 애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병원에서 뺄 수는 없고 맡겨놓고, 그리고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애를 퇴원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 병원비가 두려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싸요. 이렇게 쌌어. 저는 막 몇백만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세상을 잘 몰랐어요. 몇십만 원 선이 나오더라고요.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 몇십만 원도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서 애가 나왔어요. 퇴원을 무사히 시켰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를 나오게 해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기억은 안 남고요, 그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병원비를 내주신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돈을 준 손길만 기억이 나요. 그분 잘 보여야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노하우가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풀리고 하던 노하우가 경험이 쫙 쌓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감사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요, 앞으로 도와줄 사람 없는데 어떻게 살지?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도와주었는데 이분들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힘들면은 어떻게 겪어내지?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감사하다, 오늘 하루 만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걸로 감사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위기는 넘겼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래요.
어쩌다 여러분에게 한 1,000불이 생겼어요. 한 1,000달러가 생겼어요. 그럼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서 그 1,000달러가 남아있는 순간은 몇 달이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한 석 달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석 달이나 가면 다행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달러를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1,000달러가 사라진 세상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본질이 사라지고 세상의 걱정이 물밀듯이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경험 가운데 나왔는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전쟁을 이겼어요. 그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지, 이게 아니라 군사가 많아서 이겼어. 군사가 있어야 돼. 이런 결론 가운데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단지 3분의 1의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만 국한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3분의 1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됐네, 찌찌찌,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먹고 살 거에 대한 문제가 끝나면은 좀 더 폼나게, 좀 더 괜찮게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청년 때 한순간에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 뜨거웠던 거, 한순간 부흥회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때 벌떡 일어났던 거, 그냥 그 해프닝 하나로, 이벤트 하나로 끝나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으면은 무엇이 폼날까, 무엇이 멋질까, 이 문제 가운데 어느 순간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가는, 하나님을 떠난 그 본질로 가버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환난을 이겨낸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늘을 외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말 성도들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왔다가 호주에서 예배 드렸을 때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아침마다 이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너무나 해피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정말 공황장애가 이러다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 한번 그런 이유로 끌려갔다 오시면요, 잠이 안 와요.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찰서 가서 7시간 조서 쓰고 왔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남는데, 그것 때문에 구금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거나 하는 분들의 트라우마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요, 감사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져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가득 남아 있냐면, 호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좀 넘어섰나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그 생각만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온전한 것인가?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이 노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노래가 우리를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장이 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궁극적인 노래입니다.